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4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적인 여러 혼합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참 지난주에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은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바란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세상 지혜와 총명과 다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이게 신령한 지혜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 신령한 지혜가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구원의 뜻을 완성하실 것에 관한 뜻,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다 그 뜻을 듣고 알고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된 것을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것을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TV 선정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잘 기억 못하지만 인생 뭐 있어?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치킨 다리를 내밀었던 선전이 전 굉장히 기억에 납니다. 인생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것이 맛있는 게 치킨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데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 가운데 참 우스운 대답이 나왔지만 하여간 제 머릿속에는 그 광고 카피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무엇이고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비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청소년 때 하도 비전 얘기를 많이 하고 꿈꾸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꿈과 비전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우리에게 꿈을 달라는 외침을 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늘 어느 대학을 갈까? 그리고 무슨 직장을 갈까? 내가 뭐해서 먹고 살까? 이런 생각들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도 동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어른이 되어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들도 다 했겠지만 이제 소요리 공부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맨 처음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탁 보고 나서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는 그렇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좋은 말이지만 그런 도전도 없고 감동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맞아, 무릎을 치듯이 그렇게 간격적으로 그 대답을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정말로 지금 선망이 되고 있는 직업들,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법조인이 되고 이렇게 하고 연봉 1,000만 원, 2,000만 원쯤 버는 그런 사업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들이 와닿는 비전이고 꿈이지,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두리뭉실하고 모호한 것들이 별로 가슴을 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여러 직업을 갖고 있는 제 동기들 가운데 의사도 있고 무슨 연출가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리고 커서 많은 뉴스들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선망을 했던 직업을 갖고 있는다라 하는 삶이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더 우월하거나 탁월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도 정말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그의 가치관이나 내 가치관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다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를 위해서 힘쓰고 더 욕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나이가 들면서 그래, 우리 인생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를 즐거워하며 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게 점차 다시 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대답이 저는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중에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잡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러지 못했어요. 어떤 직업을 갖고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떻게 살자. 이게 우리 수준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한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느냐? 이제 너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동의어로 뭐냐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데 머리가 좋아야 됩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됩니까? 좋은 직장 있어야 됩니까? 월수가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돼야 됩니까? 100만 원이라도 됩니까? 초등학생이라도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되는 내가 나중에 노벨상을 타고 뭐가 되고 뭐가 돼서 일로 공헌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예, 그것도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로 영광 돌리면 0.01%나 돌릴까요? 나머지는 영광도 못 돌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 질문이 나와야 되고 그 대답이 연속적으로 4가지가 나옵니다. 저도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분석해 놓은 사람에 의하면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4가지의 분사구문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꾸며주는 4가지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그게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비전이 돼야 된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사람. 세 번째, 좀 길지만 핵심은 능력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사람. 네 번째는요,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 이 4가지 사람이 되고 4가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조금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표 중에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비전과 목표인데 선한 일이 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앞에 4절에도 있지만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의 가장 핵심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참 의미 있고 인생이 가치 있게 하려면 저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많이 하고 사랑하는 일에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다짐과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열매를 그럼 맺을까요? 사랑하는 일에 열매 맺는 법. 사랑하는 일에 열매 맺는 법을 잘 알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 아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같이 우리도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이같이는 뭐냐면 화목제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맨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할 때 엄청난 희생적인 수고와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에 화목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사랑에는 희생적 수고와 섬김 없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키울 때 부모가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그런데 밤에 애가 젖달라고 울어도 피곤해, 너 그냥 자, 이러는 부모는 없죠. 밥 차려달라고 하는데 피곤하다고 안 차려주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가 학원 가고 학교 가서 등록금 달라는데 야 요즘 생활도 어려운데 그냥 다니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사랑에는요 자식 육체의 수고와 물질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 하지만 뭘로 하라고요? 돈으로 하라.
마음 담은 돈으로 해야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욕을 먹을 때 사랑을 설교하지 않아서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몰라서,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으로 돈 쓰지 않고 1년 예산 가운데 구제비 1%도 안 쓰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다. 이같이 사랑하자. 화목 제물이 쓰여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사도 요한이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말과 혀로는 뭐예요? 어려워? 내가 기도해 줄게.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쌀을 한 포대를 사주든지, 배고프면 밥을 사주든지, 옷을 사주든지, 이렇게 말과 혀 아니라 진실되게 행동으로 화목제물을 쓰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밥과 쌀보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전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를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밥도 사야 되고 선물도 사야 돼요. 정말 사랑하면 써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고 밥 한 번 안 사신 분 올해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교회에 헌금 봉투가 딱 3가지 있습니다.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지정헌금. 근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지정헌금은 뭐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헌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데 애 학교도 가야 되고 아프고 잘 모르는데 이렇게 정말 궁핍할 경우에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나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 5만 원, 10만 원 주고 싶은데 그 주면 또 주는 것도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받는 사람도 혹시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정헌금으로 교회 내면 그 지정헌금 오자마자 지정부에서는 바로 그날 오후에 그분에게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그분은 헌금해서 기쁘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부끄럽거나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래서 지정헌금 봉투를 해서 때로는 해외 어려운 선교사 얘기 들었을 때 선교사님 지정으로 하기도 하고 어느 집사님 조금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지정헌금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정말 누구를 후원해야 될지 모르면 저는 여러분들 제가 늘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써 11조 생활을 잘하면 교회가 대신 구제하고 대신 선교하고 대신 돕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여러분의 11조에서 절기연금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사랑의 일을 30% 이상 늘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로 사랑해야지, 교회는 사랑이지,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화목제물 드리고 희생과 수고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으로 섬기든지 물질로 섬기든지 해서 살아갈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크게 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뭐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서 주님 사는 날까지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비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점점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즘 평생교육원으로 정말 어렸을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커서도 교육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나이 들어서도 뭐 영어니 뭐 운동이니 뭐 서예니 뭐 글씨니 뭐 평생교육 과목이 너무너무 많고 많이 수강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우는 일에는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할까요? 그것은 무례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아십니까? 어떤 속성을 가졌고 어떤 일을 하셨고, 이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권의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분 하나로 만족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부지런히 내 말을 듣고 배우고 나를 알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야, 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할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의 뜻을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여기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여기 하여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말하여.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듣는 사람이 있겠죠? 진리를 설교하면 진리를 듣는 사람이 있겠죠?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들어지고 진리가 가르쳐지고 진리를 배우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 배울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 목표에 영어 공부 평생 하자, 몇 개 국어 알자, 뭐를 배우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조금 말이 길지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요거를 한마디로 능력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네, 능력자가 되자. 여러분, 세상의 능력자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많이 따집니다. 미술을 잘하든 음악을 잘하든 뭘 잘하든 잘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능력, 연봉이 몇 천만 원씩 되는 사람, 이게 많은 사람의 능력자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능력자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내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고 참는 거, 이게 국어로 보면 다 그것 아닌가,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견딘과 오래 참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힌트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고린도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여기 견딤이 나오죠. 근데 이 견딤에 같이 붙어있는 단어들을 보면 견딤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견디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뭐예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거 다 견디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 어려움, 궁핍, 이것 다 믿음이 있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는 거는 뭐냐? 그 구절 지우지 말고요. 뒤에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빔. 이거는 같이 시리즈로 나오니까 오래 참음은 깨끗한 거 연결되어 있고 자비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오래 참지 못합니까? 더러운 욕망에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육체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더러운 어떠한 탐욕, 돈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죄악의 욕망, 육체의 욕망에 오래 참지 못해요. 굴복하는 거죠. 우리가 자비함,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한, 분노, 이것을 복수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화내고 싶고 자비하지 못합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런 것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절제, 그리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인내, 이게 바로 능력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돈 잘 버는 능력자가 돼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존경받는 능력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능력자가 되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이 능력자가 되는 것을 비녀로 삼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내 안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옵니다. 어디에서 올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영광의 힘이 있고 통로가 있고 그 영광의 힘이 통로를 따라서 나에게 온다는 것으로 형성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의 힘이 뭘까요? 영광의 힘. 이 사도 바울의 영광의 힘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고, 그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핍박받잖아요. 똑같이 고난과 굶주림과 고통을 당하고 죄의 욕망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주님의 그 보좌와 같은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이 통로가 되어서 힘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요, 그리고 모든 죄악들에게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나가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감사 이유가 길게 3계절에 있지만 12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출애굽 사건이 혹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흑암의 권세, 애굽의 바로의 권세 아래서 고역으로 고통하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중에 가나안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제비 뽑아 남겨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은 흑암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 권세 아래 불순종의 아들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완전히 이룬 것은 언제요? 주님이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마땅하고 그런 삶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내용이고 삶이고 바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었다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불타 없어질 정말 세상 가운데 함께 타버릴 가장 비참한 멸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한 번 감사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평생 그날을 소망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 없는 구별된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거 부를 때 그냥 봉사 열심히 하라고 하는 찬양인가? 은혜 받아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설교하고 그 찬양이 그래. 우리의 인생이 크고 놀라운 어떠한 사람이 볼 때 큰 업적을 이루고 성취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이런 극소수의 누군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지금 청소년, 우리 고등학생들 그런 것 세상 사람 그런 것 그렇게 따라서 하지만 그 한켠에는 정말로 백조처럼 그 하늘 위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그런 제목으로 좀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